한 10여일 전에 68년의 유교적인 전통을 가진 역사 있는 학교가 이번에 기독교 학교로 변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여상이고 문영여자고등학교입니다. 그 교장님과 이사장님 우리 교회 지금 나오면서 그 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으로 그 학생들에게 부흥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아주 처음 듣는 집회지만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준비실에서 그 교감님이 앉아서 저와 같이 잠깐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날의 부모님들은 모든 교육을 학교 선생님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 가정에서 해야 할 가정교육도 다 학교에다 밀어붙이고, 학교 교육이 가정교육도 다 포함시켜서 학교 교육만 맡으면 되는 줄로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러고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전혀 가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자녀 교육의 열심은 세계에서 아마 제일 거립니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의 열심은 이제는 해외까지, 모스크바 대학에도 뭐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북경 대학에도, 뭐 과거에 공산치하에 있던 대학에도 우리 학생들이 없는 데가 어리 많지 열심히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그 열심은 대단하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가정에서의 가정교육이, 부모의 교육이 이웃 일본 나라라든지 또 독일이라든지 일본 사람이 영국에 비해서 훨씬 뒤떨어지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어떤 원예학자가 얘기를 하기를, 만일에 식물을 가꾸는 관심 이상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그리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잡초가 우거진 정글지대에 살게 하게 될 것이다. 잡초가 우거진 밀림지대에 살게 한다. 라는 말이, 우리들은 집에서 화원을 잘 가꾸고 집에 강아지인 훈련을 잘 시키지만은 자녀들에게는 그 이상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는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글지대가 되어 말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 자녀들의 양육은 부모님의 최대의 책임입니다. 또 가장 놀라운 중대한 조합입니다. 최근에 많은 자녀들이 가출을 하고 소년 교도소에 입소가 되었다가 나오는 청소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부모님들이 직접 자기가 해야 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 가정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제대로 베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년에 유엔에서 가정의 해를 정해서 전 세계가 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정교육이 제일 잘 되는 민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태인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봉독해 준 말씀대로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은 쉐마라, 그래서 유태인의 가정교육의 기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여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문설주에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정교육을 누워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라든지 문설주 문에 들어오면 나가면서 거기서 그 말씀을 배우도록 하라.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철저하게 잘된 민족이 유대민족인데, 국토나 나라가 없어도 그 가정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히브리 종교가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에 그 교육받은 것을 부모님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뭐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거기에 받은 것보다 더 오래 노년이 되어서도 나이 늙어서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부모가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최초의 교사가 바로 부모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최근에 와서 모든 것을 학교 교육에만 위탁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혹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교육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부모가 가르쳐야 할 교육의 3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부지런한 자녀로 키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하게, 영어로 말하면 diligent.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자녀들이 잘 되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녀들보다 학문을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생활로 가르치는 겁니다. 시간을 쓰는 거라든지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근면하는 생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생활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노라. 게으른 사람은 집에 가만히 앉아서 밖에 나가면 사자에게 물려갈 것이다 핑계를 대고 나태하고 결단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나태하고 핑계만 대고 결단과 행동이 없는 인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의 가족제도는 엄격하게 부권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로 딸을 낳으면 밖에 내다 버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입니다. 자식의 생명이 아버지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 제국이 흥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2세기 말경부터 로마인의 가족의 자녀들은 게으르기 시작을 하고 낭비벽이 생기면서부터 로마가 망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면하는 자녀, 부지런한 자녀를 키우면은 부모의 생활을 통해서 키우기만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압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압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압니다. 학교에 대해 가서도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부지런한 자녀를 가르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부지런해야 예수 믿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예수 잘 못 믿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와야지요. 주일날은 또 예배 참석하고 또 자녀들 교회 학교 보내야지요. 아침마다 기도 생활 가정 예배 봐야 되지요. 성경 공부해야 되지요. 전도해야 되지요. 속해 모여야 되지요. 이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게을러 가지고는 예수 잘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이 예수 잘 못 믿습니다. 잠언서에 나타난 교육의 목표가 3가지가 있는데, 잠언서의 첫째는 잘 살게 하는 교육입니다.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잘 살게 하는 교육. 두 번째로는 명예롭게 살게 하는 교육. 사람이라는 것은 명예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입니다. 부지런하게 자녀를 잘 가르치면, 근면한 자녀를 가르치게 되면 그가 잘 살게 되고 명예롭게 살게 되고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대해서 근실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명예롭게 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처칠경이 한때 대인기를 얻고 있을 때에 어떤 신문사에서 이 처칠을 가르치신 유치원 선생님부터 대학의 교수 이르기까지 도대체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서 이런 훌륭한 처칠경을 교육을 시켰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번 신문에 발표했습니다. 이게 다 처칠경 읽고 난 다음에 처칠경이 그 신문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 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의 교육 때문에, 어머님의 어렸을 때부터 교육 때문에 오늘 내가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생님을 빼놓았습니다. 오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다. 자녀들이 흥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명예롭게 살게 하는 책임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폴레옹은 아주 근면정신으로 소문난 분인데, 그가 제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국가의 휘장을, 국가의 모습을 꿀벌로 상징한 때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근면정신을 가졌느냐? 그의 어머니는 1분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정력이 넘친 부지런한 어머니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근면정신을 부지런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오늘 우리나라가 바로 되게 됩니다. 땀을 흘리기를 싫어하고 게으러지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13살 난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벽돌 공장에서 노동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앞에 가보니까 앞들이 진창길이 되어서 그 예배당 들어가기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살 난 존이 제가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그 벽돌을 하나하나 사다가 그 앞에 있는 진창길을 이제 포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 존이라는 사람은 한 2년이 걸려서 할까 말까 한데,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그저 번침만 정을 지나고 교회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믿던 그분들이 13살 난 존의 그 정성을 보고서 모두 다 일어나서 그 벽돌로 진창길을 좋은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예배당까지 다 헐어버리고 다시 짓게 됐습니다. 이 부지런한 소녀, 이 소년이 누군가니 백화점 왕인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와나메이커는 백화점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의 YMCA 건물을 짓고 서울의 종로 2가에 있던 YMCA 건물도 존 와나메이커가 돈을 대어서 지은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은 충실히 감당하고 명예롭게 살 수가 있고 존귀하게 살 수가 있고 왕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지런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존 와나메이커는 3T를 얘기했는데 용서하십시오. 3T를 얘기하면서 첫째는 thinking,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trying, 시도를 해보라. 행동을 옮겨보라. 세 번째로는 trusting in God,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자녀를 만들 때에 그들이 잘 되고 명예롭게 되고 소중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라.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라. 최근에 자녀들의 어린이들의 권위라든지 자유를 주장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순종을 가르치지를 못합니다.
어떤데 예배 볼 때 보면 여기는 괜찮, 저 2층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배를 보는데 그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가만 내버려 둡니다. 지금 정성껏 예배 보러 왔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방해가 되는데도 그 아이를 순종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 내버려 두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항과 불순종은 그러나 내버려둬도 그래도 됩니다만 순종은 부모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순종하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학교 선생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될 때에 국가의 법에도 순종하고 사회의 법에도 순종하고 직장에 가서도 진급도 빨라지고 순종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한가절에 내려가셔서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나사렛에 가셔서 목수이라는 아버지 요셉을 잘 받들고 순종했다. 어머니에게 순종했다. 예수님도 가정에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견하니라. 자녀에게 채찍을 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고 채찍을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은 자녀들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채찍을 강하고 순종하도록 교육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모리 대학의 정신과 의사인 리차드 마이클이라는 교수가 9,000명의 범죄자들을 16개주를 통해서 다 조사해 봤습니다. 살인죄를 지고 갖가지 범죄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범죄했느냐 알아보니까 온도 때문이다, 기후 때문이다, 사는 자리 때문이다, 가정 때문이다, 친구 때문이다, 사회 환경 때문이다, 그런 얘기들 나왔는데,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거니?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순종하는 교육을 받으면 국가의 법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순종의 교육을, 순종을 배우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년 영문서에 들어갔다 나온 소년이 부모에게 대한 요청 10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들의 가는 길을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방관하지 말라. 오늘 현대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자유라고 하는 명목으로 방관해 버리고 무책임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견신하고도 공평한 훈련을 받게 해달라. 뭐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그냥 이렇게 고통 주는 게 아니라 견실하고 그리고 공평한 훈련을 받게 해달라. 세 번째로는 자기 부족을 느끼게 해달라. 자기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함께 일하고 어울리는 것을 가르쳐달라. 대개 범죄자는 같이 어울리거나 또 같이 사귀거나 함께 일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죄를 범하기 쉽다고. 다섯 번째로는 가정규율을 위반할 때는 벌을 달라. 여러분 가정마다 가정 규칙이 있지요. 이거 위반하게 하면 그 즉석에서 나에게 벌을 달라. 여러분을 벌을 주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것은 그때그때 즉시 해야 됩니다. 보상도 즉시 해야만 그 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아이가 잘못되면 그 즉석에서 그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벌을 주라고 말이에요. 그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논쟁을 들어달라. 일곱 번째로는 우리들의 친구를 조심스럽게 감시해달라. 내가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친구들 좀 감시해달라.
여덟 번째로 밤늦게까지 밖에 있게 하지 말라. 밤늦게까지 밖에 있으면 범죄하기 쉽다. 아홉 번째로 채찍을 아끼지 말라. 열 번째로 가정 중심의 활동에 많은 시간을 달라.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과 있는 시간이 많이 있고 우리 가정에서 어머님과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면은 그저 가만히 있는, 같이 있는 시간을 같이 있는 그 자체가 교육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의 순종은 최대 자유이다 그런 말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명령도 하지 못한다.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명령할 자격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서에 엘리의 유명한 제사장에게 흠니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응당히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복궤도 불순종함으로 잘못되게 오면 거기서 또 죽었지요. 그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아서 제사장도 못 되고 전쟁터에 나가 죽었습니다. 아주 나쁜 짓을 했다고 사무엘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남의 집의 자식 사무엘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엘리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제사장이 되고 그가 바로 예언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님의 가르친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영광을 받게 되고 그들이 어디 가든지 존귀 여김을 받게 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살 수가 있고 범사에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순종함으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건한 자녀로 키우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하에 보면 쉐마 기본적인 교육의 강령은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잘 때라든지 걸어갈 때라든지 다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경건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일상 가정생활 가운데서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경건한 생활 그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부 예배 때 우리 외손자가 사무엘과 다니엘이 와서 예배를 보고 그리고 내 방에 잠깐 들러서 놀다 가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손자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롱을 부리고 여기 와서 기도의 손을 그리고 가서 이걸 보라고 기도의 손을 감사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아주 할아버지에게 주일학교에서 배운 걸 와서 자랑을 하고 그래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엘과 사무엘과 다니엘을 데리고서 저 수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수도원에 올라가서 할아버지가 두 놈을 잡고서 그러고서 올라가면서 우리 그 조각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린애기 안고 품고 축복하는 거. 예수님이 너희들 이렇게 안고서 축복해 주신단다. 아주 좋다고 그러갑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조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병자들 저렇게 해서 안수해서 고친단다. 좋다고. 그걸 올라가요. 다 구경했습니다. 겟세마네 농산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관을 쓰고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할아버지? 왜 예수님이 저리지? 예수님이 우리가 나쁜 것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예수님 대신 저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갔었어. 그 옆을 보니까 로마 병정들이 창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지어가지고 채찍에 몰고 가는 그런 동상이 있으니까 그를 보더니 저 나쁜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 우리 예수님 저렇게 받는다. 나중에 이놈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 십자가에 가더니 무릎을 꿇고 이러고
나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네 선한 아이가 경건한 훈련을 받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줄 알고 경건한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고 머리 숙일 줄 아는 것, 이런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커서 곁길을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난 하루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저 손자들의 이름까지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엎드릴 때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고 차부들의 이름을 부르고 손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있는 자녀들, 경건한 생활로 곁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봉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가 재물이 거기서 생기기도 하고 영광과 생명이 되나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이 경건한 훈련부터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라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 이삭에게 바로 순종과 경건의 생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저 번제를 물려드릴 때도 그 이삭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고넬로도 사도행전 10장 2절에 최초의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까닭은 온 집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하기만 하면 그가 어디에다 내버려도 곁길로 못 갑니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앞에서 나를 아주 이 눈동자를 가지고 불꽃 같은 눈동자 살피는 거 생각할 때에 어떻게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범사에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국의 보수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 하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다. 경건한 훈련. 나는 언제나 사탄보다 한 발 앞서서 내 아들을 인도하려고 노력하였다. 내 자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한 걸음 앞서서 이 내 자식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탕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흑암의 자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식을 내가 훈련시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녀가 누군가니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을 이 어머니가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수산나 웨슬레는 18자녀를 키우면서도 하나하나게 그 많은 자녀 가운데 하나를 무남동로 외딸처럼 끼고 가르치기 때문에 찰스 웨슬레가 나왔고 요한 웨슬레가 나와서 감리교를 창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에게 경건한 훈련을 받은 것을 일생 동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땅 한 평 유산으로 받은 일도 없습니다. 도리어 형제간을 내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저 어머니께 감사한 것은 어머님이 나에게 경건 훈련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켰는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침 새벽에 한창 피곤하게 자는데 야 선도야 일어나라. 새벽 기도회 가야지.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새벽 기도회. 어떡합니까? 그래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에 갑니다. 캄캄한데 그때는 새벽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저 뒤에 엎쳐서 기도를 합니다. 훤히 밝을 때에 예배당 밖을 나오면 장로님도 나오시고 권사님도 나오시는데
제 머리를 쓰다주면서 너 용구나, 새벽 기도해 봤구나.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그때 그 장로님이 저를 보시던지 그 어렸을 때 새벽 기도에 다니더니 목사가 됐고요. 오늘 내가 낳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경건의 생활을 가르쳐 주시고 순종의 생활을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어머님이 때때로 가족들 모이면 그래요. 이 큰 사람은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었지. 부모님의 말씀에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이 큰 사람은 그저 순종만 잘했어.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불순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은 그저 이 큰 사람은 순종만 했어. 모든 거 시키는 대로 했지요. 심지어는 결혼하는 것도 그저 순종했습니다. 너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박관수 씨하고 결혼했어요. 그래 잘 되더라고요. 축복이 되고. 그래 우리 아들들도 세 자녀들 전부 다 부모님이 중매했습니다. 둘째 놈도 막내 딸도 그 손자도 나고 다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이게 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생활하기만 하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보험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수상이 한번 레건 대통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에게 쪽으로 하는 얘기지만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 백인 수장이 레건 대통령의 집무실에 갔더니 전화통이 3개가 있습니다. 이 전화는 무엇에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로 이 내각 이 모든 이 스태프들에게 공무로 쓰는 전화통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사롭게 내 집에다가 사사로운 전화하는 겁니다. 이 전화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전화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한번 좀 제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비쌉니다. 1분에 10만 불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쪽이지요? 그러십니까?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해줬습니다. 근데 레건 대통령이 또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백인 수장의 사무실에 가니까 또 역시 전화통이 3개가 있는데 이건 무엇에 씁니까? 이 전화는 뭡니까? 이것은 공무로 쓰는 전화통입니다. 이건 무엇에 씁니까? 사사롭게 쓰는 전화통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전화통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비쌉니까? 아니요. 이것은 공짜입니다. 왜 공짜인 거니?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이스라엘에 계시기 때문에 그저 군의 전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전화통이 있습니까? 경건한 생활에 전화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경건한 생활, 하나님과 거룩한 생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여김을 받는 명예롭게 사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가정으로 키우십시다. 우리의 자녀가 잘 돼야 될 텐데 부지런한 자녀로 키우시고 순종의 자녀로 키우시고 경건한 자녀로 키우십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세상 일에 치중한 나머지 가장 소중한 자녀 교육과 가정 교육에 대해서 등한히 했고 게을리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는 부모님 계시면은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자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